이제까지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가 BC 650년경입니다. 그 뒤 70년 뒤에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뒤 80년 뒤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을 또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50년 뒤에 612년인데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과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전체 열강에 주를 이루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있는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주변 열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그리고 또 비참하게 완전히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9편에 있는 시는 74편에 있는 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하는 이 탄식의 시예요. 오늘 장제목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의 그 찬양대 대장, 악기장 이런 사람을 아삽이라고 하는데 그 아삽 그 기록 연대가 그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그 어려움과 탄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성전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탄식의 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땅이 대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극도로 피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애절한 탄원의 시를 오늘 쭉 기록해내고 있는 거죠.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의 기업의 땅은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고 주의 성전은 다 이제 파괴됐고 더럽혀졌고 주의 종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고백을 오늘 시는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보면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하나님 같아요. 또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욕심껏 자기의 욕정과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죄악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긍휼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는 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요. 그때 그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의 은혜의 분량을 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은혜를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고 흉악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셔요. 능력이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갇힌 자의 탄식, 포로로 잡혀간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도성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주의 이름이 회방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교만, 더럽고 추잡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한 습성들,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여러 일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얼마큼 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난 때에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시인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무리 사랑해도 악한 자식들 훈계하려고 매질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잘못된 길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런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프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시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의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을 또 뒤에 주의 성도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시편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치 영적으로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매번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토설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또 하나님의 그 징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들으시지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교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마치 죄 많은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무런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깨달았냐고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여정도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